자,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요, 갈등 해결을 위한 대면하기. 영어로는 confronting well, 직역하면 대면 잘하기,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제일 위에 영어로 써 있잖아요. Shaping your interpersonal skills.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인간 관계의 기술을 잘 개발하기,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훈련 프로그램인데, 저와 아내가 캐나다에 가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이 공동체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웠고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모임을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한 게 힘들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페이지로 쭉 나왔는데, 제일 뒤에 보시면은 설문조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5페이지에 있는 그 간단한 설문조사는 제가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도움되시라고 체크하는 시간 좀 드리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해도 좋고요. 4페이지에 있는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는 그거는 오늘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내가 도움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말 그대로 인간관계,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관계, 갈등보다도 더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더 잘하고 좋은 목표를 향해 갈지, 이런 목표로 세워진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한 열 몇 개 챕터 중에서 지금 한 챕터만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챕터가 지금 confronting이라는 건데, 저도 이제 confronting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 못 들어보다가, 동만 씨 저기 문 좀 확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confronting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어린이를 위한 confronting을 해야 되는데, confronting이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한국적으로 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은 저 사람 저게 문제야 하고 속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특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confronting이라는 건 여기서 제가 대면하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이게 confronting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잘 훈련이 안 됐지만,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훈련을 같이 봤던 공동체가 다 서양권 선교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등은 이제 서로 간에 껄끄러운 문제가 생겼다,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단순하고 쉬워요. 당연히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 말 쓰고 서로 기분 상하지 않도록 말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책이나 그런 훈련들이 많지만 여기는 특별히 기독교 관점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강조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큰 아웃라인을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큰 검은색 제목으로 있는, 영어가 써 있는 그 제목을 보세요. 영어로는 core beliefs 하고 번역을 핵심 신념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갈등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진리들,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요. 뒤로 한번 2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 제목은요, 영어로 ground rules 해서 기초적인 원칙들. 이것은 이제 실제로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죠, 원칙을 말해주는 거야. 서로 비난하지 마시고요, 서로 예쁜 말 쓰시고요,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적인 원리를 말해주는 거고요. 3페이지의 큰 제목 보면 suggested strategy for managing conflict,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실질적인 스트라테지, 전략을 말하는 건데, 간단하게 어떻게 갈등 해결을 잘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간략하게 7가지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는 건 제가 큰 아웃라인으로 제목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되고 가능하면 이거 저희는 이제 일주일을 배우면서 막 실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했거든요. 실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등 해결한 장면을 뭐라고 하죠? 시연 시연 해보고 그것도 저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못하고 집에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 성경 구절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10년들에서 갈 6장 1에서 2 써있는 부분 있죠.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형제들아 나와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가 어떤 나쁜 일, 좋지 못한 일을 하게 됐을 때 가만 놔두지 말고 그 사람을 대면해서 그 사람을 교정해 줘야 된다. 그냥 그대로 나쁜 길을 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그 사람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서로 짐을 져줘라. 이 말은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는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살전 써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서도 권계한다는 표현이요. 권면하고 경책해주는 거. 이렇게 힘내십시오. 이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게 권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는 거, 붙들어주는 거,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 이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언인데요. 27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아멘. 이 말 굉장히 아주 인사이트가 있죠. 면책하는 것, 누군가를 책망하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숨어있는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래 잘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사랑은, 더 좋은 사랑은 이 사람이 잘못된 거를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더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충고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은 신대원에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막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다른 교회 가서 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막 드는데, 그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런 설교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났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아브라함도 떠났는데 나도 떠나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아직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냐? 딱 충고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해. 근데 지금도 그 친구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로 가 있는 그 친구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방금 전에 한번 나온 내용 있잖아요. 신성경 내용 아니고 개역 개정 성경.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네, 좀 다르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그렇게 충직하게 충고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가 좀 충직하게 충고해주는 친구를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죠. 쟤는 맨날 비판만 해. 물론 비판만 하는 거 안 좋지만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 신념들 일곱 가지죠. 예, 7가지를 제가 파란색 글씨로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란색 글씨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본적인 태도는 갈등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시 펜 가지고 계신 분 적어보시겠습니까? 그 옆에다가 유선성 선생님 다른 사람 적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잘하십시오. 자, 갈등은 항상 있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걸 안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났지? 왜 문제가 생겼지? 이게 아니라 갈등은 당연히 일어난다. 나와 저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나. 그렇지만 이 갈등을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갈등은 기회다. 기회라는 표현 아시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는 어떤 나쁜 일에 대한 불안한 조짐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설교 시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갈등을 통해서 좋은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한 관계는 50대 50의 철학 위에 세워질 수 없다. 50대 50대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노력해. 나 이만큼 노력할 테니까 너도 이만큼 노력해. 너 이만큼 노력 안 하면 나도 이만큼 노력 안 해. 이렇게 계약 관계처럼 가는 거예요. 이런 철학으로는 갈등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뭐 부부간에 싸울 때도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당신은 이거 안 해? 당신이 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서로 계속 뭐라 하나요? 예? 예? 서로 자꾸 뭐라 해야 돼? 따지는 거죠. 예. 꼬치. 예, 그건 이제 50대 50인 거예요. 너가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 이게 마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2번 아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2가지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더 부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는 자세로 가자. 내가 좀 더 손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거 있잖아요. 부부간의 조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아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항상 생각하잖아요. 아내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남편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해요? 자꾸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은 내가 더 도와줘야겠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제목이요. 시작.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은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정직한 거, 솔직하게 말하는 거. 그냥 비꼬고 너는 인격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투가 아니라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한 스트레스는 갈등 해결을 위한 인내와 관용을 바닥나게 한다. 결국은 스트레스인데 물론 스트레스 자체가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내가 이미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심경이 감정이 막 상해 있는 상태면은 어떤 누군가 문제가 갈등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회사에서든 공동체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문제가 촉발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작은 일이에요. 항상 대단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커지기보다는 보통은 작은 일이 폭 터지는 건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이 사람도 나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정이 막 상해 있어. 그러다가 작은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잘 만났다.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면 가능한 한 갈등의 문제들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5번. 목사님, 네. 피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겠죠. 아, 그런가요? 네. 그 피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받죠. 그럼 피하지 마세요. 정면 승부도 안 되잖아요. 예, 정면 승부를 하세요. 그때는 대면하기. 그 사람을 만나세요. 싸워요 맨날? 아니지.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 예쁘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아, 만나서 예, 그거 아닙니다. 자,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을 다루기 위해 영적인 공급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또 그 제일 끝에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 꼭 목사님 사역자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건 되게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 거야. 내가 혼자 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막 맞장구 쳐주는 거야. 그래? 그런 나쁜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갈등이 더 2배, 3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충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6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등을 다루는 방법은 문화마다 다르다. 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문화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다문화교회라서 문화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회 집단 조직이든 다 문화가 다르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같은 한국 사람도 지역에 따라 다르죠. 살아온 배경에 따라 다르고 예를 들면 나는 별게 아닌데 그분은 그거를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김전주 선생님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도 얼마 안 되신 거지만 오셔가지고 처음 저 만날 때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교통이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그렇게 힘든 줄 잘 몰랐는데 본인이 살아온 배경과 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죠. 나는 그냥 너무 쉽게 말하는 그게 뭐 문제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문화가 다르다, 배경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갈 때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캐나다에서 훈련 받을 때 1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사님들이 자꾸 싸우게 돼요, 서로. 특히 이제 애기 있고 막 이러니까 윗집 아랫집 막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랫집 선교사님 올라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잠을 못 자겠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서양 쪽 선교사님이니까 미국, 캐나다 이쪽이니까 아시아권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아권 사람들. 뭐냐면 아니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 결론을 딱 내렸대요. 그러면은 결론 내렸으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아시아권 사람들이 회의 때는 얘기 안 하고 회의 끝나고 가서 저희 가서 막 둘이서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 반대한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테이블에서 얘기해야지.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이것도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발표하세요. 의견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 못하다가 예 회의 끝났습니다. 그럼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양 사람. 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 오케이. 동양 사람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정합시다 할 때도 공식석상에서 A4 용지로 3장 써오시고 저도 3장 써오겠습니다. 나는 요약 정리를 너무 잘해. 이 사람은 그게 힘들어. 그럼 이게 해결할 방법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생각할 때도 그런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 7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다른 의견은 서로를 세워주는 기회가 된다. 예, 세워준다는 말은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뜻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갈등은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거기 바로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제일 끝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표현은 서로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세워준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전제적으로 이렇게 7가지 사항을 우리가 전제하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기초적인 원칙들, 해야 할 것 7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7가지입니다. 여기도 빠르게 한번 제목 읽어가면서 갑시다. 1번 시작. 갈등의 문제를 주님께 먼저 가져가라. 사람에게 먼저 가져가서 막 화가 난다고 막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내 성질대로 내 화대로 그 사람을 그냥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리 와 한번 만나. 근데 벌써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 있어. 싸우겠다는 뜻이 아까 동만 씨 표현한 것처럼 그냥 막 만나서 싸우겠다는 한번 얘기 좀 해. 따라와.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먼저 그걸 가져가고, 예, 뚜껑 열리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뚜껑 열리기 전에 첫 번째.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한번 만나봐서 따질 건 따지고 그래 어디 누가 만나보자. 근데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습니다는 전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00%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능한 한 빨리 갈등의 문제들을 다뤄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래 성경 구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결혼 생활 17년 차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가 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네, 전혀 뭐 공감을 안 해주시네. 그래서 이 잠들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용서 구하기는 싫고 맞아요. 저 사람이 먼저 마음을 풀어야 내가 마음을 풀 텐데 막 이런 막 뭐라 해야 되나 고집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그걸 오래 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마음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문제들을 언급하지 말고 지금의 문제만 다뤄라. 그 아래 따옴표 한 거에 보면 너는 항상 이런 표현 있죠. 너는 항상 이래. 이런 표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한 번도 이런 적 예. 이거는 서로를 죽이는 표현이에요. 죽이는. 어떻게 죽여요? 너는 맨날 말로 죽이는 거죠.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지. 앞에도 말 시켜? 네. 너는 항상 사랑스러워.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한테 해보겠습니다. 너는 항상 사랑스러워. 시작. 너는 항상 사랑스러워.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니? 맞아요. 그거 참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위트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갈등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표현은 정말 써먹어요. 이 표현은 진짜 피부에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지금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가져와 버리면 이 문제가 2배, 3배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 작은 거 이거를 하나 해결하려고 만났는데 다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를.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자, 4번이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라. 그렇죠? 지금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자꾸 이 문제, 이것과 이게 연결됐으니까 또 이 문제 또 가져오고
그러면은 문제는 커지는데 해결 방법은 서로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만 커져 보이고 아,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해결 안 되는 관계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서로 더 미워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되고. 네. 그래서 한 번 만났을 때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의 문장을 사용하라. 이거는 그 성경 구절에도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표현이 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분명히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막 비난조로 막 실망했어. 교회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태도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시작을 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지금 근심이 되고 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울 때도 거기 표현 있죠. 김선성 교사님 한번 거기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표 있는 부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예, 지금 이게 나는 표현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라는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는 항상 모든 일에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 예, 지금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 표현이에요. 나는 지금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너는 왜 의견에 동의를 안 해줘? 왜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그래? 이 5번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별표하시고요. 이 5번은 전체 17개 중에 제 생각에는 이 5번 하나만 기억하고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자꾸 인신공격하게 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가 이런 일을 했잖아. 너가 문제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비난 쪽으로 가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의식하면서 노력해야 될 것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지 말아야 돼. 선을 지켜라. 넘지 말라 이 말인데 말에서 너무 거기도 표현이 있네. 인신공격적인 표현 이런 거 알아요. 특히 이제 다른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를 말하는데 한 10년 같이 살면 저만 그런가요? 또 조심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같이 살면 저 사람이 언제 화가 나는지 내가 잘 알아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화나는 거 알아요. 제가 어릴 때 형한테 엄청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왜 맞았냐면 형이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등치도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놀렸죠. 바로 그냥 발이 날라오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제가 해버린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데 그걸 내가 일부러 공격하면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져요. 관계가 완전 대화가 이제 끝난 거예요. 대화는 이제 필요 없고 이제 감정 싸움이 돼버리는. 그러면 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7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정을 적당하게 표현하라.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지만 다 표현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화가 난다고 해서 다 화를 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선을 지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 자, 이게 해야 될 것 7가지였습니다. 그 뒤로 하지 말아야 될 것 7가지 하나씩 볼게요. 1번 시작.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지 마라. 네, 아까 나왔던 표현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인신 공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는 거. 넘어갈게요. 2번 시작.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영어로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Read his mind. 선생님, 그렇죠? 무슨 뜻이죠?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말 그대로 Read his mind. 마음을 읽어요. 제 아내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마음을 스캔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야 돼.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너가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행동한 거잖아.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이고 이런 태도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요? 자기 관점으로 해서. 예. 근데 맞을 때가 있죠. 맞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또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너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3번에 보시면요. 예언하지 마라가 지금 같은 패턴이에요.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싫다고 할 사람이야. 말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난 다 알아. 너 마음 다 알아. 너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벌써 맞아도 그 예언이 맞아도 아니라고 말하죠. 일단은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꾸 꼬이죠. 뒤로 넘겨봅시다. 3페이지 4번 맞받아 치지 마라. 상대방의 과거의 실수나 약점들을 언급하지 말고 서로의 책임 공방으로 가지 말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된다. 맞받아 친다는 건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그럼 나도 한번 공격해봐야지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4번이 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제 얘기만 하는데 저는 이 4번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뒤에 6번하고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받아쳐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지?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책감이 없어요.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 나도 해줬을 뿐이야. 죄를 져놓고도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서로 책임 공방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막 자꾸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거기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요. 그 두 번째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특별히 밑줄 친 부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건 끝없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그 6번하고도 연결됩니다. 5번을 한번 보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문제를 풀자 할 때는 이기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는 걸 증명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 1번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만난다면 하나님 제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데 제가 맞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이 화나는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말싸움에서 이겨야지라고 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져줘야지 뭐라 해야 되나요? 거기 뒤에 보면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서로가 함께 만족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소위 윈윈 전략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아까 50대 50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도 만족해 할 수 있고 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겠다. 말 그대로 문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만나야지 내가 이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나는 내가 맞다는 걸 얻어내야 돼. 내 유익을 얻어내야 돼.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된다. 참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풀리기 힘들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6번은 하려고 하지 마라. 이 표현, 이거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7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거는 아까 충실한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충실히 조언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저기 막 가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또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또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거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으로 갈등의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자신을 살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소연을 할 때, 막 내 얘기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속상하니까 막 이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아유 힘들었겠다, 아유 힘들지, 이렇게 말해주는 걸 그냥 듣고 싶을 뿐이야. 이거를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야. 정말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면 정말 나에게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기 힘든 말이라도 듣고, 아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지. 내 편이 돼줄 사람만 만나서 막 힘들었어, 그랬어,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서로 막 하고 나면 그래 내가 맞아, 저 사람이 틀려,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나누실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14개 중에 가장 좀 도움이 됐다, 내가 사용해 볼 만하다 하는 토픽이 있었습니까? 제목이? 다. 네, 다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참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머리로는 아는데 일단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죠. 네, 우리가 좀 이게 계속 생활 속에서 갈등을 만날 때마다 계속 좀 소화되고 실천되고 조금씩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 갈등 해결 방법 7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네,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문제 해결을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해결한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먼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대를 대면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와 관용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네. 2번은 갈등의 이슈를 꺼내라. 이 말은 이제 그 사람과 만날 시간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대면을 시작하라는 얘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좀 나와봐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사람도 긴장하고 이 사람도 벌써 방어할 준비를 하죠. 싸운 건 아니에요. 예, 벌써 싸우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 이거 안 되고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한번 사모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 생각엔 우리가 이 문제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좀 사무적이죠. 좀 자연스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상황에서. 싸운 거는 아니고. 뭐 우리는 보통 그냥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죠. 커피 한잔 할까요? 남녀 관계에 그러면 안 되고, 네.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밥 한번 먹으면서 좀 중요한 얘기 좀, 중요한 얘기라는 표현보다도 좀 생각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좀 얘기도 하면서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언제 만날지, 또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사건이, 갈등이 불거진 그 순간에 잠깐만 일로 와봐요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좋은 장소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 아이들이 떠들지 않는 장소. 네. 자, 3번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갈등의 상황을 설명하라. 거기 보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새 행동을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어제 나를 무시하더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나를 무시하던데 어제 이렇게 행동했잖아. 그게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면 말해봐. 뭐 이렇게 가면 벌써 다 꼬인 거예요. 벌써 이미 그 사람의 동기와 목적을 다 읽었다는 듯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참았는데 어떻게 많이 참았어. 네. 그럼 어떻게 돼? 많이 참았어. 네.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야? 첫째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많이 참았어. 예,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따로 만나야 돼. 다른 사람 있을 때 만나면 안 되고 그 사람만 따로 만나서 오늘 있었던 어제 있었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참은 얘기를 다 하면 안 되고 그동안 너가 이렇게 많은 나쁜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부터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예. 똑같이 예, 한 사람씩 만나서. 예, 지금 우리 동만 형제가 좀 갈등 상황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잘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많이 떠오르. 지금 막 회사를 그만둘 위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니 옛날에 하지 옛날에 좀 공단한다 했다. 네. 폭발해 버렸어요 그때. 아이고. 사장님 때문에. 네. 이번에는 잘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갈등 상황을 설명하는 것 거의 두 번째 문장에 보면요.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방의 표현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진술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재진술이라는 건 뭐 상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는 건데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항상 이 사람이 자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설명을 듣고 내가 그 상황을 똑같이 내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거지. 그 얘기지.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반복을 하고 이 사람이 맞아 라고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왔다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고 이 사람이 말하고 바로 내가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제 슬퍼했어? 왜 우울했어? 이렇게 바로 또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을 내가 하면 그대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재진술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스트라테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사람 말을 너무 빨리 해요? 이거를 예시를 모르겠는 거 따져보러. 막 따지죠. 싸우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대면 컨프런팅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지 않고 서로 막 따지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이제 예시도 모르고 네. 그림도 모르고 예. 그렇게 누가? 그 상대방이 네. 상대방이 네, 그거는 동만 씨 제가 좀 이거 끝나고 좀 더 설명할게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동만 씨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잠정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 일단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내가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금 이렇게 해결 방안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안책을 가지고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냥 만나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가 아니라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나도 좀 희생을 하면서 저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제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한번 일단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하면 감정만 북받쳐 오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고 그 사람 5번이 바로 넘어가는 건데 내가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긍정적으로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는 큰 갈등이 될 것 같은데도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잘 풀어질 때가 있고 상대방이 반대로 말 그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따진다든가 그냥 막무가내로 감정적으로 나오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예쁜 말 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야기합시다 하고 예쁘게 예비를 꺼냈는데 이 사람이 막 벌써 열받아 있어 막. 예, 우리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오병우 형제 옛날 살던 집 주인이 그런 주인이었는데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막 쫓아내가지고 김선희 선교사님이
따라가서 도와준다고 따라갔는데 김선희 선교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와주러 온 것 같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막 욕을 먼저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좀 설명하니까 아들까지 나와가지고 아들도 같이 막 욕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저는 당신이 그럴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6번이 그걸 얘기하죠. 6번이 필요하다면 쉬는 시간을 가져라. 타임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게 문제 아니고 때로는 서로가 감정이 이렇게 격해 있을 때는 항상 최선책은 피하는 겁니다. 네. 격해 있는데 막 억눌러 가면서 누가 목소리 더 크냐 막 이렇게 큰 목소리를 막 대결하고 있으면 안 되고 가능한 대로 우리 이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 서로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데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차라리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거. 그래서 좀 여기 보면 이제 그 쉬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감정이 가라앉게 해주시기를 좀 그 시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원론적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상담도 필요하고 이야기도 더 많이 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7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에게 어떤 상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 이거는 갈등이 해결된 다음에도 적용돼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답은 나왔는데 감정은 상해있어. 그냥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끝나면은 또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또 다시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하고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잘못했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우리 이야기하는 과정에 내가 좀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한 것 같다 용서해 주라 하고 이 사람이 또 용서를 구한다면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어 용서해 줄게 우리 좀 서로 다음에 노력합시다 조심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 또 다른 갈등들이 생길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하고 막 닥치는 대로 일단 수습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만 먼저 하는 거예요. 관계는 막 깨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땐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쌓이도록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나머지 네.